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고난과 역경을 자기 십자가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과 역경은 자기 십자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간의 아픔과 고난과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 주인한테 들켜서 죽도록 얻어맞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아픔과 고난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자기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십자가의 죽음 이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고 수치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사형틀이며 내가 죽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으로 남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 십자가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 육신은 현실적으로 완전한 자기 부인도 불가능하고 날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았고 함께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수치와 아픔을 홀로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반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그것은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결국 나의 죽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형벌로 죄값을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적도 없었고 십자가에서 죽은 적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성을 가진 나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해도 죄로 가득한 육신이 갑자기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그 육신은 여전히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더 이상 우리 죄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망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산 자로 여겨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더 이상 나의 옛사람과 상관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은혜에 합당한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을 통해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삶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사람이 없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정받았고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미 참여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극심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나에게 고난을 강요할 수 없고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강요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믿음의 분량과 주신 은사와 믿음의 행위에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짊어질 수 있는 진정한 자기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